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땅티해라고입니다. 한국 유학하러 왔습니다. 유학생입니다. 아, 그러시네요. 저는 이제 서울 강남구 개폭교당 원불교에서 이제 세부처님 그런 불법을 세상과 함께 하고 있는 원불교 교무입니다. 이경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슬기로운 한국 종교의 문화의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원불교에 대해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원불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는데 혹시 그거 누가 언제 만들었나요? 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은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원불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생겨난 종교죠.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암울한 그런 시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식민지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 191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6년 되겠지, 106년 정도 되겠죠. 106년 전이 됐죠. 1916년도에 4월 28일 날 원불교를 만드신 부처님이 이 우주의 진리를 대각을 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원불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106년째 지금 네, 106년째 되고 있습니다. 역사되었습니다. 이름이 원불교와 이름은 불교와 좀 비슷해요. 혹시 불교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그냥 불교를 이제 쉽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개혁 불교다, 개혁하는 불교다, 그리고 혁신 불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불교는 원래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났잖아요, 네, 그죠? 네. 인도에서 파키스탄하고 이제 이쪽으로 온 경우도 있지만 주 맥은 이제 인도에서 생겨나서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거쳐서 네. 실크로드를 타고서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큰 맥으로. 근데 조금 이제 이쪽 바다 쪽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국화된 불교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불교 안에 여러 가지 종파가 형성이 됐죠.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중국 조사님들이나 중국의 이제 부처님 법을 이어서 이렇게 오신 그 조사님들이나 이제 우리나라에 부처님 법을 전하신 분들이 네. 그렇게 하면서 교화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이제 종조로 모시고 있어요. 그렇게 종조로 하는 거는 이제 조상으로 모신다는 뜻이죠. 네. 조상으로 모시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원불교는 중국이나 이렇게 우리나라 조사님들을 종조로 이렇게 조상으로 모시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으신 그 법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 원불교를 만드신 분이 보니까 불교의 어떤 종파에 가서 수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셔 나서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류의 모든 성인들 중에서 최고의 성인이다. 네. 최고의 성인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이렇게 지금 불교 형태로 가지고는 앞으로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 그리고 다양한 세대를 다 부처님 은혜를 얻기 쉽지 않겠다. 네.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이렇게 바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원불교가 나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불교는 생활화하고 대중화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앞에 내용들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네. 불교는 이제 알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넓은 종교입니다. 네. 가장 넓은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그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지내오는 동안에 그 넓은 지역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문화 이런 속에서 부처님 법과 은혜를 이렇게 전해준 조사님들이나 성인분들이 그 지역에 맞게 이렇게 그 지역이나 그 문화에 맞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부처님 은혜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소통을 안 되다 보니까 부처님 법이 이렇게 충분하게 전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고 또 이제 불교를 이제 이제 조금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은 불교가 주로 이제 이렇게 경전이나 교리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출가하신 스님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가했다는 건 이제 출가하신 스님들 일반 출가가 일반 무슨 뜻인지 네. 아시지요? 네. 출가하신 스님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그 대중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다 그거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원불교 이제에서는 이 우리가 그 일상 생활에서 이 부처님 법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해서 누구나 다 네. 출가하신 뭐 성직자나 일반체가 구분이 없이 누구나 다 부처님 법을 잘 알고 그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원불교가 이제 나온 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생활화 대중화 생활화는 우리 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도 하는 것이고 네. 우리 수행도 하는 것이고 네. 대중은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네. 평등하게 스님이 우리 이제 출가한 성직자나 뭐 일반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생활화 대중화가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저희는 네. 시대화입니다. 시대화. 네, 시대에 맞게 아무리 좋더라도 네. 그 시대에 안 맞으면은 그것이 이제 큰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네. 그래서 불법의 시대화 그리고 불법의 생활화 네. 그리고 불법의 대중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거고. 해서 그렇게 네.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원불교에서는 보는 경전도 따로 또 있나요? 네, 경전 혹시 저 고향에 계실 때 그 불교 경전 보셨죠? 네. 보셨죠? 따로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은 이제 그 동안에 불교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경전들보다도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서 이 우주의 진리하고 그리고 우주의 진리의 그 은혜를 입게 하는 그 불법을 아주 간단하게 일반 사람들이 그 경전을 이해하고 그것을 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신 이제 경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정전이라는 바른 경전이다 이렇게 네. 정전 바른 정확한 경전이다. 네. 정확한 경전이다. 그래서 바른 경전에서 정전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그것의 바탕에서 이 원불교를 만드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리고 말씀을 하셨듯이 이 원불교를 만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내용을 네. 경전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대종경이라고 하거든요. 대종경이라고 하는 거는 크고 높은 경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대종경. 네. 대종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대 부처님 이제 1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고 그 다음에 2대 부처님이신 정산종사라는 그런 부처님이 계세요. 이제 그 부처님이 또 말씀하신 내용을 또 경전을 만드는 이제 정산종사님의 법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있고요. 또 이제 불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는 그 크기와 그 깊이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불교에서 최고로 높게 우리가 이제 믿고 수행하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네. 공식적으로 뭐 통행 금강경, 그다음에 반야심경. 혹시 금강경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좀 그래. 그죠. 금강경이 굉장히 불교에서는 이제 높고 크게 이렇게 받드는 경전. 금강경, 그리고 반야심경.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42장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42장경은 어떤 경전이냐면은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그 내용들을 부처님 설하신 내용들을 간단하게 42장의 그런 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게 42장경이에요. 네. 그 42장경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불교 경전 이제 해서 7가지 정도 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과 조사님들의 그 경전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불제경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경전이 있고 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그 뒤를 이으신 많은 이제 성인 부처님들이 만드신 그런 것도 참고 경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창세하신 분이 직접 쓰신 경전이 있다는 게 신기한데 혹시 굳이 직접 경전은 쓰신 이유가 있은가요? 그러죠. 그거. 지금 이제 종교를 만드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제자들이 네.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것이 이제 경전으로 돼 있죠. 그렇게 한 경전입니다. 그럼 왜 경전을 직접 쓰셨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왜 경전을 직접 쓰셨을까? 어려운 부분인가요? 네, 저희 이거 좀 궁금해요. 이게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록을 유지하려고 네? 그런 기록하려고 하는 정확하게 하려고. 정확하게 하려고. 그렇지. 정확하게 하려고. 다른 이제 경전을 보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불경검을 이렇게 많거든요. 여시암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하고 쭉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거지 실제적으로 부처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그걸 이해하는데 그거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직접 쓰신 거는 그 마음 그 자체를 담아서 쓰신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많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제자분들에 의해서 이제 네. 퍼졌잖아요. 그래서, 그죠? 네. 저쪽 아까 인도 차이나 반도에도 퍼지고, 그죠? 밑에 남방에도 퍼지고, 네.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나 이쪽에도 퍼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석가모니 불법을 이게 전하고, 또 그 불법도 또 돌을 깨치고, 그리고 또 후대에 이렇게 전해주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적고 있는 부분 다 보면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썼다는 내용은 네. 없지요, 그죠? 네. 그 당시에는 뭐 쓸 종이도 없었지만은 네. 그 환경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우주에는요, 우주에는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네.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와 그런 진리를 갖다가 이제 사실은 경전에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경전에 이제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넣으시고 많은 경전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후대 분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이어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은 글을 쓰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글을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그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글을 썼다고 해도 그거는 경이라고 안 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만 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할 다른 분들은 아무리 도를 깨달았어도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부처님 법을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1대 2대 쭉 내려와서 그 법을 주체적으로 이은 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표현을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조사라고. 할아버지 스승. 할아버지 스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법을 해서 쭉 해서 지금까지 각 지역에 이제 퍼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쓰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경이라고 안 하고 네. 부처님이 쓰신 것만 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논이나 무슨 논문 할 때 논문 써보셨죠? 네. 논이나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중사님은 그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추셔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그 희망을 주셨어요. 전부 저기도 지금 우리 땅 선생님 월남도 많은 이민족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네. 지배를 받고 프랑스 지배도 받고 네. 그 고통의 시기예요, 사실은 고통의 시기인데 그 시기에 그 고통받을 그 시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당시가 엄청난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일본에 억압받고 다 이렇게 그 시기에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희망의 빛을 주셨어요. 빛을 주니까 이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면은 사람 바깥의 세상은 살벌해. 네. 살벌한데 그 원불교가 생겨난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희망이 솟고 힘이 나고 막 이랬어요. 네. 그 이제 기록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 기자들이 그 원불교를 방문을 해서 보니까 이거는 별 세상이다. 바깥에서는 살벌하고 암울하고 막 이런데 안에만 들어오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활력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시피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처님 그 힘으로 네.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와서 안에 들어오면은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대종사님은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현상만 본 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건질 수 있도록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제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미래를 보시면서 쓰신 겁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보시면서 쓰신 거예요. 미래 앞으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우리 땅 선생님이 여기 와서 이제 현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어떤 때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러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106년 전에 이거를 다 내다보신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도를 깨달으시고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일반 이제 도를 깨달은 분하고 틀리죠. 부처님들은 도를 깨달으면 앞까지 다 보세요. 환하게 미래까지 다 보셔. 이게 보시니까 이 지금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서 이거 너무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지금 보세요. 돈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뭐 한순간에 자살하고 내가 오늘 아까 오다 보니까 뭐 어디 도시공사 사장도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신의 가난이거든요. 네. 그러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네. 그것이 마음이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인류를 어떻게 하면은 이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나오신 부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류를 구하려면 쉽게 누구나 다 이거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당신이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양도 많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밝혀서 양도 한 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자비심이죠. 대자비심입니다. 앞으로 중생들이 고통받을 그런 상황, 그런 내용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서 그 고통의 색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네. 경전을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궁금한 것도 있어요. 혹시 그 월불교에서는 교모님들은 어떤 역할 하시나요? 예를 들면은 남성, 여성 교모님이 하시는 일에
차이 혹시 없나요? 아, 예. 네. 이제 많은 종교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 역할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원불교는 이제 처음 나오면서부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나올 때부터 우리는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이제 원불교 교무님들은 뭐 이제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수도만 하는 게 아니죠. 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수행하고 네. 또 교화도 하고 또 세상의 은혜를 함께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 자체가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아, 네. 일상생활의 수행이다.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 있죠. 네. 교무님들뿐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신도님들. 네. 원불교에서 이제 교도라고 합니다. 교도라고 하는데 신도님은 마찬가지로 생활을 통해서 거기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는 따로 수행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 네. 아침이나 저녁은 따로 수행만 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낮에도 일을 하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이 교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원불교 교법은. 근데 불법도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불법도 사실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불법도 사실은 이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무님들이라 하지만 바깥에는 별 표시도 안 나. 똑같이 일하고 뭐 똑같이 합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하지만 이제 마음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내면은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남성하고 여성은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죠. 아, 네. 자기 성별에 관계없이 자기 역량만 있으면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성 교무님들은 보면 한복 같은 옷은 입고 다니시는데 교무님들은 모두 이렇게 입혀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혹시 또 있나요? 네. 네. 그 이제 여자 교부님들이 이제 보면은 밑에 이제 까만 이제 치마에다가 위에는 이제 하얀 그래서 네. 이제 선명하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냐고 그 이제 정복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정복이라고 하죠. 정복. 요거는 남자들 정복이고, 네. 요거는 남자들 정복. 이제 여자 교무님들은 그렇게 이제 밑에 까만 치마하고 위에 하얀 거하고 머리도 딱 쭉 이렇게 쪽을 졌어요. 한국 옛날 전통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복장을 착용하고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스님들도 승복 입고 활동하시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런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남성 교무님들도 그렇게 입고 아, 네.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는 없고 그냥 네. 그러면은 그 원불교는 신앙의 대상에 따로 정해져 그거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면은 어느 종교든지 그 신앙의 대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신앙 방법이 이제 틀릴 수도 있고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불교에서는 신앙에 하는 대상을 사실은 이분이 이제 우주의 진리를 이제 부처님 서가모니처럼 이제 대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처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법을 이렇게 할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 들었어요. 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몇백 년 동안은 부처님 상이 없었어요. 아, 네. 처음 하시나? 네.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네.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그러나요? 그거는 부처님이 살아가신 그 법이 기운이 사람들한테 마음속에 다 있어.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형상을
형상을 신앙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형상을 신앙.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형상을 신앙하게 되면 그 형상의 사람들 인식이 거기에 한계에 머물러 버려. 아, 미안합니다. 끊어야지. 거기에 머물러 버려. 형상이 머물러 버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좀 이제 지나치게 된 이제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머무르게 되니까 더 크게 이렇게 부처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무르면은 그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쪽에서 지금 저 그리스 그쪽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때 만들어졌어요. 뭔 대상이 있어야지 믿고 네. 의지를 하는데 그 부처님 기운이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냥 그대로 부처님 법대로 그냥 수행만 해도 그것이 느껴지는데 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몇백 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흐려진 거예요. 네. 그런 것이 흐려졌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지 신앙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뜻은 만들었어요. 불상이 만들어진 네. 거예요. 그 조사해 보시면 딱 나옵니다. 네. 딱 나와요. 그 만들어진 지역이 어디냐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네. 불상이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하면서 급속도로 불교가 왜냐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으니까. 네. 그럼 실크로드를 타고서 급속도로 불교가 이렇게 많이 이제 커집니다. 왜냐면 이제 신앙 이거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잖아요. 뭐가 대상이 있으면은.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한 부분이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불교가 지금도 막 모든 절에 이렇게 불상을 모셔놨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 불법을 모르는 분들은 그 어떤 대상이 있어야 거기서 귀의를 하고 네. 거기서 부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이제 원불교를 만드신 부처님이 그 대각을 하시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도를 이렇게 혼자서 이제 수행을 하신 거예요. 네. 수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주의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은혜와 위력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 불상이 은혜와 위력이 있는가 딱 당신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저 절에 모셔진 저 불상이 나한테 은혜와 위력을 줄 수 있는가 이거를 딱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20 안팎의 젊은 나이에 이게 시험을 합니다. 부처님이 영험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전에 굉장히 큰 절, 사람들이 많이 오는 큰 절이 있어요. 네. 그 큰 절에 가십니다. 일부러 가세요. 가셔서 사람들이 다 부처님 앞에 절하고 스님들도 거기서 이제 의식도 진행하고 막 이러니까 당신이 보기에는 저 부처님이 나한테 복주고 제주를 권능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 부처님이 그 형상이 있는 부처님이 나한테 위력을 주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딱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도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 이제 도를 깨닫기 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테스트 하다가 내가 혹시 그 나한테 그렇게 이제 잘못 이렇게 네가 그렇게 하는 나를 테스트하냐고 그래서 위력을 주어서 내가 큰 그 위험에 빠뜨리거나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서 이제 사람들이 법당에 사람들이 없을 때 법당에 혼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부처님이 굉장히 커요. 여기보다 더 이거 2배 정도 돼요. 네. 근데 거기 올라가서 그 주먹으로 부처님 막 머리도 때리고 막 가슴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럽니다. 네. 발로 차고 막 이래요. 그런데 당신은 나는 죽기 살기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분은 죽기 살기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휘청휘청 떨려요. 나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제 생각 때문에 휘청휘청 떨리고 내려오고 나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지만은 내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부처님의 그 은혜와 위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그래갖고 덜덜 이제 숙소에 와서 자는데 마음이 덜덜 떨려갖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네. 잠도 안 오는. 나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새벽도 넘어서 이제 잠이 깜빡 들어서 아침에 딱 깼는데
아침에 딱 어제 바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죽은 세계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은 세계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보면서 하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옆에 사람도 찔러보고 여기도 네, 찢어보고 막 찢어보고 그러니까 아, 나는 멀쩡해요. 아, 네. 멀쩡해. 네. 멀쩡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을 지내도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며칠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도 아, 저거는 저 불당에서 모셔놓은 저 부처님은 그 형상을 모셔놓은 거지 나한테 죄지고 복줄 권능이 없다. 딱 이렇게 한다고. 아주 무서운 분이죠. 아, 네. 굉장히 무서운 분이죠. 나한테 죄지고 복줄 권능이 저 부처님은 없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네. 딱 결론을 내리고 또 하나를 또 테스트를 하나를 더 하세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했는데도 결국 그것도 아, 저 하늘이 나한테 죄지고 복줄 권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립니다. 딱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서 이제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각을 하시고 딱 나서 보니까 우주의 모든 우주가 다 엄청난 나한테 무량한 은혜로 모든 우주가 누구나한테 다 함께 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네.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를 신앙해서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를 신앙을 해서 그거를 신앙을 하고 그거를 잘 닦고 그렇게 해서 닦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거기서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제 깨달은 사람의 그 깨달은 대각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주의 근본이 뭐냐? 모든 우주에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는 그 근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원불교 세계는 그 환한 광채로 우리를 다 덮고 있고 온 우주를 다 덮고 있는 그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를 각 종교에서 이거를 표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하고 알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를 불교에서는 청정법신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구나. 그런데 이건 한 존재를 갖고 각 종교에서 표현만 다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의 근본적인 이 부처님의 이제 그 근본자리 이 근본자리를 신앙을 하면서 거기서 은혜와 위력을 얻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고 참다운 수행이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우주의 근본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마음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 땅 선생님이나 나나 누구나 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그 자리를 우리가 신앙을 하고 그거를 잘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참다운 신앙이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밝혀놓은 것이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가깝게 표현한 것을 이제 이렇게 아직 마크를 못 보셨을 거예요. 금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해놨습니다. 환한 광명과 은혜로 빛나고 있다. 근데 사실은 불교 경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법신불 이론상이고 일상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 있어요. 네. 있는데 그거를 아는 분들은 그거를 깨달은 조사 스님이나 그 성인 경지에 간 분들은 그거를 확실하게 그걸 인증해. 불교 경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 네. 그냥 그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불상을 모셔놓은 거예요. 아, 불상은 우리가 쉽게 의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원불교의 신앙의 대사는 우주의 근원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자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근본 불성, 부처님 마음을 이렇게 환한 광채로 해서 모셔놓은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 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문은 저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더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는 신앙의 대상은 믿기만 하면 혹시 그거 행복한 잠을 살 수가 있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기만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네.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한테 행복을 이렇게
갖다 주고 네. 내가 행복한 생활을 살 수는 없지요. 네. 우리가 이 이제 신앙을 어느 종교를 신앙을 하든지 간에 그 믿음이 투철해야 돼요. 네. 투철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불교든 기독교든 뭐 다른 종교든 믿음이 투철해서 정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종교에 상관없이 옵니다. 네, 종교에 맞습니다. 상관없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그때 제가 이제 하노이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갔는데 이제 절에를 갔습니다. 절을 갔는데 절이 그래 넓지 않은데 그 많은 사람이 그날이 무슨 행사날인가 봐요. 행사날인데 빽빽하게 앉았어요. 옆에 이렇게 보면 옆에 뻑뻑 이렇게 딱 앉았어. 이렇게 딱딱딱딱딱 붙여서 앉았어. 그날이 사람들이 막 밀려갖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안에서 스님이 독경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세가 불편한데도 일심으로 이렇게 독경을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네. 예? 그렇게 하고 하고 나오는데 얼굴들이 다 편하고, 네, 그러죠? 마음이 경험해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주의 진리는 나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나한테 힘을 주고 또 나한테 내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렇게 해서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내가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 하나 더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거를 그러면은 이 원리를 알라는 거예요. 원리를. 네. 그 내가 은혜와 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부처님도 안 보이고 뭐 법신불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 진리와 은혜와 위력이 어떻게 나한테 오는가? 이 원리를 알아라. 알고 그렇게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네? 그러죠? 네. 신앙생활을 해라. 예,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르게 원리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네. 바르게 공부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알아서 하면은 훨씬 수월한데 그냥 내가 막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잘 알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 짓는 생활을 잘 해라.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신앙만 해서 이렇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신앙을 하면서 내가 복 짓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복이 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혹시 주변에서 원불교인은 만나는 게는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원불교를 다니고 싶다면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네, 그냥 인터넷에서요. 네. 인터넷에서 원불교 딱 치면은요. 원불교 그 이렇게 많은 데가 쭉 나옵니다. 네. 원불교 뭐 총부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원불교 합치면 나와요. 네.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네. 다 이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 되어 그리고 있어요. 각 전화번호도 밑에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각 이제 자기 가까운 교당을 검색을 하시면은 또 인터넷 네. 검색하시면 되는 나옵니다. 네. 연락을 해서 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을 하거나 우리가 마음 공부를 이제 원불교에서는 그 수행을 사람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져요. 네. 그죠? 맞습니다.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사실은 그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잘 닦는 거예요. 수행은. 그죠? 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그거를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마음 공부라고 해요. 근데 이 수행이나 마음 공부를 하려면은 스승을 잘 만나요. 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잘 가르쳐주는 스승을 잘 만나야지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듯이 스승을 잘 만나야 돼. 그것이 꼭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불교를 우리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전해주신 이런 그 훌륭하신 그런 조사님들, 할아버지 스승님들이나 이런 분들 사실은 그 바른 스승을 찾아서 엄청나게 많이 다니셨어요. 네. 스승을 찾아서. 네. 뭐 다른 나라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요. 자신의 그래서 내 신앙과 수행길을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한테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로 인해서 잠깐 방심하면 딴 데로 갑니다. 내 마음이 딴 데로 가요. 내가 뭐를 하려고 딱 이렇게 했다가도 생각이 탁 멀리 가요. 딱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 스승을 잘 만나면 그 길을 잡아줘. 아, 네. 확실하게 잡아줘.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교당을 자기 편한 교당에 다니되 내가 믿음이 가는 스승, 그리고 나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스승을 찾아야 돼. 이분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스님이든 교무님이든 이렇게 사서 물어서, 이분이 나를 잘 이렇게 마음을 잘 공부를 해서 나의 마음의 힘을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스승을 찾는데 내가 정성을 잘 들여야 돼. 그리고 신뢰를 얻고, 서로 신뢰가 따야 돼. 신뢰가 돼야지 이것이 전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진리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일이죠. 그럼 빨리 내가 힘을 탈 수도 있고 도를 깨닫는 데도 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고향에서 있는 제 가족 아니면은 제 친구들이 원불교를 소개한다면 이들이 또 원불교에 다닐 수 있나요, 혹시? 그래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불교는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은 다 있어요. 불교에도 아주 훌륭하신 스님들만, 박삼중 스님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네. 박삼중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스님이 아주 훌륭한 스님인데, 그분은 사형수를 교화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형수는 대체적으로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네. 사형한 당한 사람들은. 그래서 불교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이 다 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종교예요. 원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불교는 다 열려 있어요. 네. 누가 절에 갔는데 당신은 들어오지 마시오. 이제 절이 이제 위협받아서 무슨 폭력이나 이런 거 당장 위협받아서 그럴 때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하려고 들어가는데 막는 절은 아무 절도 없어요. 그죠? 어느 나라 다. 이게 불교의 굉장히 넓은 부분입니다. 네. 넓은 부분이야. 근데 이제 못된 종교는 그거를 그렇게 안 와. 네. 그리고 내 종교의 믿음에 자기 생각에 좀 틀리다 싶으면은 그 종교를 없애려고 그래. 네. 그런 나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부처님의 은혜로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는 모든 대상들한테 다 열려 있는 종교고, 또 이제 서로 화합과 은혜로 함께 은혜로 즐겁게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네. 그 나라라든가 네. 각 나라, 원불교가 각 나라마다 다 이제 교당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원불교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원불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네. 우리나라 찾아서 연락을 주면은, 네. 교당 어디 있다고 그 교당에 전화하면 그 교무님이 굉장히 반갑게, 네. 반갑게 아주 맞이하시고 잘 이제 인도를 잘 하실 겁니다. 근데 혹시 입교에 필요한 조건 같은 거는 혹시는 있나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없고 이제 어느 정도 신자가 되려면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네. 처음에 들어오는데 아까도 다 열려 있죠. 그런데 이제 진실한 신자가 되려면은 이제 입교하는 데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근데 네. 진실한 신자가 돼서 이렇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간단한 그런 저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의무들이 있죠.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종교마다는 지켜야 하는 교훈이 있는데 원불교도 이런 교훈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하면은 이제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고, 네. 또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종교가 나름대로 확실한 종교라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원불교는 이제 처음부터 많은 계열이 있는 게, 이 계열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입교하는
사람의 그 생활과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있어요. 네. 단계적으로 있는데 처음에 들어오면은 아무리 박사 대통령이라 해도 누구 주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문, 보통급, 보통. 네. 보통 사람이 지켜야 되는 계문, 그것이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불교에도 있는 계문이죠. 네. 살도움, 예? 네. 살도움 그런 계문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보통급 10계문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그 다음에 10계문을 지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우주의 진리라든가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계문이 또 10개가 있어요. 네. 10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급 10계문을 다 실천을 잘 하면은 보통 우리 땅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얼마 안 가도 다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보통급 10계문 그다음에 이제 특신급 10계문이 특신급에 되면은 이제 특별하게 믿음이 특별하게 신심 난다. 그러니까 신심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신심이라는 거는 믿음의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이 신심이에요. 네. 그게 한자입니다. 한자. 신심. 믿는 마음, 신심. 네. 종교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종교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신심입니다. 신심, 믿는 마음, 믿는 마음. 네. 이 믿는 마음이 어느 종교를 물러나고 이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네. 가장 중요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믿는 마음. 이 믿음이 이제 딱 이제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10가지 또 이제 계율이 있고, 또 그걸 초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얻고 엄청난 즐거움을 악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내 본래 부처님 마음하고 내가 더 이렇게 그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혹시 마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왕? 못 들어봤어요? 네. 죄송. 부처님이 어디서 도를 깨달으셨지? 보리수 나무. 네. 수행을 할 때 그 마왕들이 와서 막 그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죠? 그렇게 부처님을 회방하고 부처님을 유혹하고 막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모두 부처님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네. 이 부처님 마음하고 내가 알기에 모르게 가지고 있던 잘못된 마음, 그걸 이제 마왕이라고 해요. 마라고 해요. 이제 크면은 마왕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나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거가 싸워서 그거를 이겨. 예? 예? 이겨내야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 네. 예?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제 우리 그 땅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8기로 구분을 해요. 네.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세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그런 상, 그리고 여러 가지 상이 있어. 상인데, 근데 이제 부처님이 되시기 전 마지막 상이 뭐냐면은, 부처님이 딱 이제 수도를 하고 설산수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네, 안 들어봤어요. 불교 공부를 좀 해야 돼. 네. 설산수도상인데, 네. 그 히말라야 산에 가서 수도를 했어요. 네. 이제 고행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성도하기 바로 전에 이제 부처님 세계를 부처님이 딱 들려고 하니까 이제 마왕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못되게 막게.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 원불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단계를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 잘 이겨내야지 내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극락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계문이 있어요. 근데 30계문이 한꺼번에 다 지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처음에 들어가선 지키기 내가 지킬 만한 것을 지켜야지 그 지킬 마음이 나지. 내가 나한테 너무 부담되면 못 지키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단계에 맞게 이렇게 30계문만 잘 지켜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천상락 생활하고 극락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교모님 덕분에 그 교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교리도 알게 됐죠? 네, 되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